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100명 이하의 모임을 모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레귤레이션으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주 사이면 우리 교회도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로컬 카운슬에서도 빨리 승인이 나서 지금 라이브러리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쉬고 있는데 지금 소셜 모임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40명 이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라이브러리가 25명 우리가 모이는 집회소가 예배실이 25명 정원이기 때문에 복도와 컴퓨터실까지 다 모아서 우리가 40명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빨리 허가가 나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1부와 2부가 주일학교와 아이들이 영유아부까지 모이는 데 있어서 숫자로 나눴을 때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허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어디에서 말씀을 볼 때 항상 암송으로 수련회에서 식사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요절로 외웠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이 구절,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땅끝 세계 전도를 펴놓고 지금 30, 40창 해가지고 아직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시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미전도 종족이 남았는지 표시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숙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땅끝이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명령이 아니었을까. 어디를 말하는지, 땅끝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로마로 얘기하셨거나 아니면은 아시아의 어떤 지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이 완수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땅끝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과 그 백이신문들로부터 시작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쉽지 않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끝이라는 말씀은 이 에스카토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 하면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완전 마지막, 이 세상의 완전히 마지막에 이 다른 학문의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하는데 에스카토스, 이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얘기하는 것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단 1평이라도 남김없이, 단 1수케라도 남김없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전해라. 땅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면적상에서 최종적인 곳까지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세상이 끝이, 지금 세계의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451년에 이 콜럼버스가 나치만을 가지고 항해를 했을 때에 발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다의 저 끝까지 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있고 거기에서는 절벽이 있어가지고 확 떨어지는, 이 음부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사람들을 이끌고 땅끝을 찾기 위해서 갔던 그 항해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리고 인도를 비롯한 그쪽에 있는 이 아시아의 몇 개의 대륙, 대륙이 아니죠. 나라들, 그 정도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항해 시대가 콜럼버스를 통해서 열렸고, 그것을 통해서 캡틴 쿡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멀리 있었던, 가장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었던 이 호주도 발견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1451년 전에는 땅끝이 그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조그만 대륙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통해서 땅끝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451년이 아니라 1500년 전인 이 초대교회, 거의 1500년 전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이라는 이 생각은 자기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냥 저 언덕 위로 넘어가는 태양, 그죠? 저 어렸을 때 촌에 살았기 때문에 산촌에 살았습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진짜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거기에 살았던 이 작은 이 마을이 이 세상의 전부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세상의 전부가 그 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렸으면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최종적인 에스카토스라는 이 단어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였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평생을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로마까지 라고나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디 애국까지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예배소까지라고 말씀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땅끝까지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땅끝을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그의 평생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더 오늘도 죽기 전까지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내가 오늘도 호흡이 내 코끝에서 머물러 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에스카토스, 마지막까지 단 한 평에 남는 그 순간까지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보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가 그의 인생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온 세상 판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헬라의 단어로 온 세상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는 순간에서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로마에 당착했던 그는 그 감격 가운데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치관 가운데 로마가 그의 인생의 온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로마를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 길 가운데서 만났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이 박해가 심한데 자기는 지금 로마를 등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유명한 단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도망쳐온 로마로 간다. 내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도망쳐온 로마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와, 이거 무섭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얘기 가운데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땅끝은 로마라는 것, 로마로 생각하고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 그죠? 인도에, 지금도 남부 인도에 기독교가 그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는 이 에스카토스, 땅끝이라는 명령을 진짜 지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진짜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버리라 하고 배를 띄워서 인도까지 왔습니다. 인도 첸나이에 빈민 선교를 하다가 첸나이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땅끝은 마지막 순간 그 땅끝은 이 인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로 통하여서 지금 인도에 그죠? 수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도 그가 순교했던 첸나이에는 이 산토메라고 하는 이 성, 세인트 토마스의 성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까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죠? 아르메니아. 마태, 시몬 마티아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가서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 곳, 에스카토스.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또한 그의 심정적으로 로마만 전하면 세계의 모든 것이,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기 때문에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전하면 모든 세상이 전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심정적인 해석, 그리고 또한 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에스카토스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아르메니아로, 에티오피아로, 인도로, 그리고 로마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왜 정확한 지명을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명령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땅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에스카토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스카토스에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땅끝. 이제 남은 곳이 30, 40창이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곳이 땅끝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땅끝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끝은 그 지정학적인 어느 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그 지적이 아니라, 그 에스카토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해놓는 마지막 그 땅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잘하는, 또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가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땅끝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다 만나고 지구는 둥그니까 마지막으로 와서 만나는 땅곳은 내가 바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바로 뒤편에 뒤로 돌아서면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동요죠. 이 동요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요? 우리의 땅끝이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오늘 이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곳이고, 이 지정학적으로 바로 나의 반대편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가장 내 복음이
이 가장 밝은 곳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가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수련회 갔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 갔습니다. SFC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위전 운동 많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손들어라. 뭐 다 손들었어요. 그런데 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전 운동이 누군지 아니? 가장 미전 운동이 누군지 아니? 그건 바로 여기에 있는 있는 아이들 중에서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가장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분들의 아이들이야. 나도 목사 아들이지만 그렇게 미전능력으로 컸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미전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미전능력이 다 손을 들어봐. 라고 하는데 그때 막 눈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와, 진짜 그렇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사그러들고 내가 진짜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았었던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도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가장 우리의 인생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 이곳이 땅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가장 미치지 않는 곳.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나가는 복음으로는 너무 쉽죠. 그렇지만 머무르는 복음으로 그죠?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 내 삶에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죠? 땅끝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랐지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땅끝이라는 것은 먼 아프리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먼 유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무슬림이 살고 있는 서남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 나의 자식들과 나의 배우자와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 가운데 있는 가장 복음이 머물기 어려운 이곳이 바로 내가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는 내 인생의 땅끝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돌아서면 가장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땅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으로 가라는 명령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나의 복음은 내가 만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지고 있는 이 모든 공기 속에 머물러 있는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그래, 여기서는 틀려먹었어. 그지?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틀려먹었어. 내가 큰 부르심을 받으면 나중에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미래의 말씀 전해드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 순간 가운데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이 오늘 여기에서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2000년 전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시며 2000년 전에 이 명령을 주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옳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이 뒤로 돌아 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이 앞으로 바라봤던 곳과 가장 멀리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현재형으로 얘기하셨다면 에임이 되어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에세스테라고 하는 이 미래형으로 쓰셨습니다. 되리라. 미래에 너는 되어야 된다. 미래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어느 순간에도 미래의 내 증인이 너는 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될 것이다. 되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 열길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증인이 너는 되라 라고 현지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지금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네가 주의 복음을 향하여서 들고 나간다면 그때의 미래형으로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순간이 된다면, 그 순간에 네 마음이 뜨겁다면, 그 순간에 네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꼭 증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네 증인이 될 수 없어? 너 증인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세워놓고 추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네 땅끝 가운데 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많을 거야.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네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가운데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네 배우자 가운데, 네 자녀 가운데에, 그리고 네 직장 동료 가운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야. 성질이 나서 뿔 따고 나서 싸우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이에게 화를 내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가운데서 나의 복음 가운데 살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나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네가 감격한다면, 그 순간 가운데 네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증인이 되어주겠니? 되어줄 수 있겠니? 아니! 되어줄 거야. 너는 될 거야. 그리고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되어줘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이 에세스테 명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두 단어 때문에 제가 주의 복음에 헌신하기로,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종으로 사용을 되기로 헌신했던 그 신학생 시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에스카토스. 그죠? 땅끝 가운데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해 주지 않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네가 살면 살수록 보이는 그 땅끝, 계속해서 보이는 그 땅끝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리고 내가 지금 증인이 못 되는 그 그릇인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 그렇다면 그 순간 가운데 너는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함께. 그리고 증인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이 삶 가운데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땅끝으로 향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증인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증인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때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한 주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서 다짐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그 명령이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으로 여태까지는 내가 증인으로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한 그릇으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살아가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고, 그 하나님의 권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